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비 오고 여러 가지 궂은 날씨고 또 더위에 힘드시고 한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안식일 주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한 주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우리가 침례식도 있는 안식일이고 비가 오고 있지만 아마 여름 캠프는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또 경험하며 은혜스럽게 또 여름 캠프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 9장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훅 훑어보면 되게 빨리 지나갈 수 있지만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부터 벌어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마치 창세기 1장에 벌어진 일들이 다시금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다와 땅이 이제 나누어지면서 섞여 있던 물이 이제 나누어지면서 땅이 드러나죠. 그죠? 근데 홍수 후에 똑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이 섞여 있던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넷째 날에는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계절들이 정해지면서 이제 계절이 순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수 후에 하나님이 똑같이 다시금 계절이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둠과 심음, 그 다음에 밤과 낮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온갖 동물들이 종류대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막 쏟아져 나온 것처럼 창세기 8장에서는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각양 종류대로 동물들이 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축과 모든 생물들에게 뭐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은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라는 인물은 성경 6,000년 역사 가운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하면 이제 다 공부할 텐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예요. 우리는 모두 노아의 후예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이 노아를 만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노아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새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인 것처럼 이제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사라졌어요. 노아 혼자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노아는 인류의 뭐가 된다? 시조가 된다.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고 모든 하늘의 축복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똑같이 노아에게 이제 너가 인류의 대표니까 나와 새롭게 언약을 맺고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나중에 후예들을 통해서 다 또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로서 노아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창세기 9장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선언한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두 축복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의 이 두 축복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한 말씀과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이 받은 축복 중에 한 부분이 노아에게는 빠졌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뭘까요?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 네. 뭐가 빠졌죠? 예, 네, 맞습니다. 뭐가 빠졌는가 하면 첫 번째는 정복하라는 말, 땅을 정복하라는 말과 또 하나는 다스리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왜 노아에겐 이 명령이 빠져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죄에 감염되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 시에 인간에게 위탁되어진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이제 죄로 인해서 상실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옛날에는 이제 인간이 동물들에게 이리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넣어준 본성 때문에 바로 순종하고 따라와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예. 야생동물들 집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같이 함께해서 훈육되어진 동물들은 모르지만 야생동물들은 다 인간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무서워서 소리만 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정복하라고 할 때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이 정복하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그 카바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정복하라는 의미는 파괴의 의미가 아니래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래 성경적 의미는 가꾸다. 예. 가꾸다. 혹은 개발하다 이런 의미래요. 그리고 이 다스리라는 말은 원래는 죄 없는 세상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다스리라는 의미는 보존하고 그리고 지키다 이런 의미래요. 예. 예. 이게 원래 죄 없는 세상에서의 의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죄 없는 세상과 그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 정복과 다스림이 전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통치자들이 이제 힘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국주의의 본성으로 막 다 약탈하고 탈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빼먹잖아요. 기업이 세워지면 이 대형 마트가 하나 세워지면 골목 상권 싹 죽이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죄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만 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맞춰 하나 설명드리면 헬라어로 죄가 어떤 단어인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표적을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표적을 빗나가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창세기의 의미를 통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게 다 뭔가 하면 죄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마음이 죄로 부패하게 되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형상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통치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행복해하고 함께 공존하면서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자 더 이상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금까지 어떻게 한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만지기만 하면, 건들기만 하면 다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다 환경이 다 오염되어지고, 강이 오염되어지고,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모든 만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짐승이나 모든 만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금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나타날 그때를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인간 본성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들과 동물 사이에 존재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전과 다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가 하면 인간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거죠, 동물들에게. 이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만나면 피하라는 본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니까. 제가 여기 파주에 와서 통일공원 근처에 가면 전통잣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 알게 돼갖고 거기를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 2번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큰 개가. 근데 그 큰 개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이렇게 만지면 그 커다란 개가 바짝 누워요. 이렇게 들어누워서 배를 보이면서 제가 만져주는 것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그 개가 사납게 짖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막 저를 보면서 막 행복한 표정을 막 지으며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개와 함께 있는 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빨리 가자고 하는데 좀 더 놀고 싶다고 하면서 목을 만져주고 배를 만져주고 막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동물을 만져주며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받는 그 개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이 표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늘에 가면 우리가 동물들과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힘으로 동물을 지배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동물들이 다 어떻게 하죠? 사슬에 매여 있고 다 우리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들이 원래 태어났을 때 그 존재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다 고통을 당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모든 동물들이. 근데 원래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는 사람이 나타나면 동물들이 무서워 피하고 달아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이 오면 막 쫓아왔겠죠. 호랑이나 모든 사자들이 와서 인간이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면서 근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이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중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물들과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다시금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하고 한다. 이렇게 쫙 한다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는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도 해치거나 망가지거나 다치게 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생각만 해도 막 진짜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 그 킹스팩이라는 거기서 제가 한 3박 4일을 머무는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항상 온통 붙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야생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음식물 다 치워서 잘못하면 곰이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다 해치고 해서 그 음식을 다 완전히 정리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을 이렇게 습격해요.
말 그대로 이제 야생곰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 곰이 내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곰하고 같이 허그하고 먹을 것들을 주고 쓰다듬고 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죄로 감염된 인간이에요. 이 죄에 감염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무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동물들을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사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돼요. 심지어 아주 사나운 야수들도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대개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피하여서 도망치는 것이 다 이런 원리 속에서 창세기 9장의 이런 원리 속에서 심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물 속에 심어놓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천연계는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천연계와 인간이 훨씬 더 친숙하고 친밀하고 모든 동물들과 공존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노아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제 인류의 시조인 그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육식을 허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제 막 고기를 짐승들을 다 죽여서 이렇게 이제 그 고기를 먹고 하는데 그 홍수 전까지는 인간의 먹거리와 채소와 각종 열매였는데 홍수 후에는 육식이 허락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인간은 이때부터 처음으로 육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창세기 9장 이때부터 처음으로 육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사람이 이때 처음으로 동물의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홍수로 인해 필요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던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라고 하는, 공인하신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홍수 이전에도 악한 사람들은 육식을 했다 그럽니다. 막 피에 굶주려서 막 살인하고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먹는 것은 뭐 쉬운 거였어요, 당시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림교회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추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피 흘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분은 사람들에게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근데 왜 이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식물처럼 먹도록 허용하셨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 이유는 당시 홍수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지고 사라졌어요. 나무고 뭐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먹었던 양식들도 1년하고도 한 달을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항해로 인해서 다 소진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위해서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만을 위해서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1년 정도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육식을 허용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굳이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홍수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식물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외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극지방 있잖아. 이런 지방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극지방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채소를 충분하게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예, 이런 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예. 예전에는 알래스카라든가 카나다 북부, 시베리아 이런 곳은 전부 다 아열대 기후였잖아요.
그곳에 머물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양식이 겨울 동안의 양식은 전부 다 생선과 육류예요. 네,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육식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육식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동물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음식은 여전히 식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가. 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사랑의 원리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과 돌보심 속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래는 그들을 보살피고 가꾸고 보호해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게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원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하더라도 그냥 모든 것을 막 먹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규정을 지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먹어라? 예. 하나님이 너희들이 육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먹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죽은 시체라든가 그 다른 짐승에게 죽음을 당한 동물들의 시체를 먹는 거를 제외하고 어떤 동물을 먹어야 되냐면 산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원리고요. 이게 이제 레위기서라든가 보면 또 이게 규정이 돼요. 계속. 왜냐 그러면 동물은 죽으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막 안 좋은 어떤 독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패가 섞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 놓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노아는 모든 산 동물들 다 식물처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노아가 그냥 부정한 동물도 여기서 막 먹었을까요? 사자라든가 호랑이 큰 거 코끼리 막 잡아갖고 막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노아는 이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창세기 7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은 암수 한 쌍씩, 그 다음에 이제 정한 동물은 7쌍씩 하면서 하나님 이미 노아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8장 20절에도 보면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정한 동물들로만 제사를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은 무엇이라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인류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그분이 상실되어졌을 때 이제 막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막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이 구분을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규정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적어놓으라고 문자화해서 적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4절에 보면 어떻게 먹어라? 예.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피는 먹지 말라. 이 개념들을 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제 5절부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 그럼 왜 피째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가? 자,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예. 피는, 성경에서 피는 뭐를 상징하죠? 이 피는. 예. 피는 뭘 상징하죠?
그 존재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건 그 생명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사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개념 속에 보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하면서 피를 먹는 것은 곧 무엇을 먹는 것인가 하면 다른 존재의 생명을 먹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고 이게 동물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존재의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식물로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취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식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식물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이 식물이 아플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범신론에 이제 이 감염된 사람은 그 식물도 다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무도 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상의 의미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식물은 피를 흘리지 않아요.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양심의 불편함이나 생명을 취한다는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갖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동물은 어떻게 한다?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느끼고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생명을 뺏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그래서 인간은 그 주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을. 그래서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동물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내 허용에 따라서 그 동물의 생명을 인간이 취하여 식물처럼 먹게 되더라도 어떻게 알아? 피체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잔인성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로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잔인해지고 품성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우리 영성과 품성하고도 같이 직결된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록 짐승의 피라 할지라도 이 피를 흘리며 먹는 일이 습관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까지도 경시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이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지죠? 혹시 이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레위기서의 명령, 그 다음에 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이제 기독교인으로 막 받아들일 때 논쟁이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고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딱 몇 가지만 우리 정하자.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우리 부과하지 말자고 하면서 한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막자. 두 번째는 음행. 다시 말하면 음란한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해서 그거는 정말 버리고 들어오게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피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피째. 네.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는 이거 외에는 이방인들한테 물론 이제 안식일 지키는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지만 논쟁이 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딱 추려서 이건 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해피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 근데 저희 누나와 제가 너무나 그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물론 똥개였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뻐하면서 몇 년을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늘 학교 갔다 오면 해피하고 부르면 그 강아지가 막 뛰어나와요, 문 밖으로. 그래서 저를 반겨주고 하면 그 강아지를 만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강아지를 보면 항상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 강아지와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걸 행복하는 걸 생각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어른들은 그 강아지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몸보신을 생각하면서 복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시신당부를 한 거예요.
절대 해피 드시면 안 된다고. 우리 해피 드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 죽는다고. 누나하고 나하고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면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막 당부를 했어요. 근데 막 어른들이 저 강아지 이번에 뭐 잡아먹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른들이 오시기만. 그럼 막 화를 내면서 해피 끌고 안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갔다 와 보니까 그 해피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버지한테 막 긴장해서 알아봤죠.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그 강아지를 꿀꺽 가신 거예요. 저희 누나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막 가족을 잃은 것처럼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때 누나는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 하면서 막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며칠 동안 막 앓으면서 막 밥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것처럼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할 때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만물들을 한 당신께서 만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키운 강아지 잡아먹을 수 있냐고 막 하는데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강아지는 우리가 잘 키워 잡아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먹지도 않을 것이면 뭐하러 밥 먹이고 키우냐고 하는 거예요. 개를 먹으려고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려면 저런 똥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누나를 설득하는데 그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네. 여러분 또 이야기하지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숨쉬고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원래 우리 인간은 재림교회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까지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원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동물들은 인간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교제하며 함께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행복을 위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잡아먹으면서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함께 어루만지고 많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하는 걸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하면서 그들도 행복하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보기만 하면 오면 일로 와 하면 오면 바로 잡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무조건 달아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동물들을 지키고 보살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돌보라고 주신 존재이지 우리의 먹이로 준 존재라고 아니라는 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죽을 때 인간들처럼 피를 흘리며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물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안식일 계명 속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3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종과 자식과 나그네와 너도 숨 돌릴 뿐 아니라 쉴 뿐 아니라 누구도 숨을 돌린다? 내 소와 나귀와 내 집안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휴식을 취하며 쉴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들을 다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소와 나귀까지 주님은 사랑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도 그들의 고통 속에서 쉼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미물들,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사랑하고 그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도 여러분들과 저도 섬세한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기신 동물들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